오늘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하나님께 예배하기 왔습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 하니까 제일 앞에 펴놓으시고 성경책 제일 앞에 피시면 사도신경이 있어요. 자,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설화시간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들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다가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살아있는 교회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가운데 영광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이 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김창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 하나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마지막 날에부터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이루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차올립시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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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죄악을 속하여 두신 주 내 속을 위로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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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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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슬픈 말을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사를 좀 깊이 좀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세요.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찬양입니다. 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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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는 은혜. 사단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제가 잠깐만 끊을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불평과 짜증과 나도 모르는 끊임없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살아가면 그게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깨달아질 때부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어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밤에 이곳을 덮고 있습니다. 용 못하네 서러움으로 큰 별로 일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공부하여 그 아들도 회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요 용도하네 저녁보고 금별을 넘어 일하구나 진 땅 위에 죄범하여 공부하여 그 안을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목사님 앞에서 이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죄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에 저으러고 주님의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우상 우리 죄 살았으니 우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텐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시며 기억나게 하시며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능력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번에도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주님이여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공동기도 다 같이 예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국민이 여기사 문재인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법 그리고 가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텔레반 정권 아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이 겪고 있는 공포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텔레반이 국제사회 요구를 경청해 평화적으로 도시를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단과 교파, 진영 노예로 분열된 한국교회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개교회주의를 벗어나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라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밀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들이 치유되는 복음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자, 앞에 찾으시죠. 네, 성도님. 네. 또 앞에 있는 것도 보시지만 자기가 성경책을 찾은 걸 보면 더 좋죠. 자,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도 좀 찾아도 돼요. 여기 볼래 앞에?
하면 보세요. 크게.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시 시작. 사울이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상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 중심으로 사울의 회심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나약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나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이 딱 손대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인간은 정말 나약한 거예요. 이 사울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에서 요즘은 하버드 서울대생이에요. 네? 최고의 학식을 갖고 있고 아버지가 엄청 부자예요. 비단 장사로. 다소에서 도시 길리기아 다소라고 도시의 부유한 집안 출신. 그리고 시브린이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나,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면 십자가를 못 박아요. 십자가 안 죽여요. 못 죽여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 정도로 강력한. 근데 어디요? 지금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의 빛 앞에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먼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단계. 이걸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갈게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 단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써서 좀 말씀해 드릴게요. 자, 답사. 구원의 단계. 구원의 단계. 뭐요? 회개, 영접, 내 의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말씀을 보고 넘기서 말씀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게 뭐예요? 첫 번째,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회개.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저도 마찬가지. 저는 마귀 새끼였거든요. 마귀 새끼. 예? 귀신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저희 집에 5마리 귀신이 덮고 있었어요. 예?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또 오늘 잘 못 드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면 저희 집은 일단 분노 혈기, 분노의 영, 혈기의 영. 우리 아버지는 화가 나면 헐크. 근데 헐크 알죠? 헐크가 이렇게 딱 찢잖아요. 막 화가 나면 막 이렇게 몸이 벌어나고 막 옷이 찢어지잖아요. 제가 아버지는 이 런닝샷을 찢어버려요. 막 분노에 못 이겨갖고. 그 정도로 막 분노의 영, 혈기의 영. 예? 이게 꽉 두 가지.
예? 또 도박, 아니 마작 있어 마작. 마작으로 이 인생이 망치는 마작, 또 술, 예? 또 우리 어머니와 또 시어머니 또 원수 맺음. 예? 이 영이 5마리가 덮고 있으니까 집안이 진짜 집구석이 집구석. 말 그대로 집구석. 이런 집구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 나는 진짜 팔자가 더럽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팔자가 더럽냐? 예? 난 세상을 잘못하는 것 같다. 예? 차라리 대지는 게 낫겠다. 예?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몰랐죠. 왜 그런지. 근데 보니까 우리 집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덮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어둠이 거친 분들이 다 오거든요. 6개월만 저같이 예배드리면 어둠이 거치게 되죠. 왜? 제가 어둠을 걷었기 때문에. 어둠을 걷어본 사람이 어둠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6개월만. 그러면 어둠이 거치면 생각이 달라져요. 소망이 생겨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왜? 제가 어둠이 거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5마리 때문에 10년, 하여튼 한 10년 가차이를 어둠을 걷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생명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부터.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뭐 회개란 뭐냐면, 회개는 여러분이 나 거짓말했습니다. 나 이렇게 또 누굴 또 미워했습니다. 나 이렇게 상처를 줬습니다. 이것들은 회개인데 이거는 여러분 반쪽짜리 회개예요. 왜 반쪽짜리 회개냐? 보세요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커가요. 나무가 커갈 때 이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이 죄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회개는 뭐예요? 열매를 다른 걸 맺히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야? 진짜 회개는 나무를 바꾸는 거예요. 나무를 바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나무를 바꾸는 나무. 어제 제가 그래서 김창수 성도님한테도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고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까 가슴에. 그렇죠? 도윤아 성도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도윤아 성도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마음에. 아멘. 마음에. 그게 이제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의지가 필요해. 내 의지가.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창수 성도님도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가실 거예요. 제가 1번 예배드리고 2번 예배드리고 그런 가운데 좀 늦지만 거기는 많은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담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만져가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매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그래서 저도 이따 같이 기도할 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내게 붙여주시면 그 영혼을 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치유될 때까지.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뭐 내가 이제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난 더 이상 마귀 새끼가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죄를 져도 죄는 내가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죄를 또 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내가 분명히 겪었어요. 아까 하나님께 난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난자.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중생이에요. 중생. 답시다. 중생, 거듭남. 이거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이런 역사가 나요. 자 읽읍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 씨가 이제 발화가 돼요. 보이지 않지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그 씨가 내 안에서 그게 이제 내 안에서 씨앗이 들어가잖아요. 씨앗이 뭐냐면 발화가 돼서 조금 있으면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듯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되는데 이건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영접을 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계시면 누가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이제 그 씨앗을 이제 발화시키세요. 그 씨앗이 이제 자라게 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이건 이제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남이에요. 이 단계를 넘어가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제 회심이다. 회심.
회심, 의식에 이거는 의식. 의식은 뭐야? 내가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필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회심의 단계라면 회심의 단계.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중생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회심. 회심이라는 것은 자, 회심이라는 것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보고 자 넘겨보세요. 회심은 뭐냐? 자, 그래서 회심은 마음의 변화인 동시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실제 생활, 인격의 변화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회심은 뭐냐면 내가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죠? 내 마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도련님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계실 때 마음이 변화가 되면서 마음이 변화가 되어 뭡니까? 여러분 말이 바뀌어요. 마음이 변화돼야 내 생활이 바뀌어요. 마음 변화가 돼야 내 인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마음은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마음을 바꿔서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야 그거 안 돼. 너 내 자녀잖아. 예배 와야지.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계속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의식을 했죠. 의식. 아까 중생은 여러분이 의식을 못해요. 근데 이 의심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님 마음 쉴 때 우리 김광용 선생님 오늘 걸어오셨어. 1시간만 동안에. 박수 한번 합시다. 참 은혜예요, 은혜. 예. 저 다리가 한쪽 아픈데 저 꼭대기에서 1시간 걸려서 남은 10분 만에 올 거리를 1시간 만에 오셨단 말이에요. 걸어서. 예? 그렇죠? 엄청 은혜 아니에요, 이게. 왜요? 성님이 마음 주신데 순종한 거예요. 아, 너 부학관 가지 말고 교회 가. 예? 그 순종한 거예요. 그게 이제 회심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전에 내가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못된 습관들이. 안 좋은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습관들. 이걸 하려고 할 때 이제 마음에서 뭐라 그러지? 야, 너 내 자녀잖아 이제. 내가 네 안에 있잖아. 내가 너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니? 마음이 딱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이제 순종하셔야 된다.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회심은 중생은 전적인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회심은 자, 여기다 써놨어요, 제가. 봅시다.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사역입니다만 사역입니다. 회심은 뭡니까?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 하신 것 동시에 뭐예요? 내가 거기에 협조해야 돼, 협조. 예? 여러분, 회심이 안 됩니까? 그러면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은아 성도님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순종하면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생명이 태어났다니까요. 새 생명이 딱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말해야 된다, 말. 들려온다. 귀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 들려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뭘 하려고 할 때, 그래, 야, 힘내. 그건 할 수 있어. 우리 김광성 성도님이 길을 첫날 잃어버렸대, 수요일날. 그래갖고 저쪽으로 돌아갔대. 근데 처음에 집에 돌아가고 싶었대, 마음이. 근데 마음 가운데 교회를 와야 되겠다. 그게 누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끝까지 교회를 왔어요. 길을 잘못 들어갔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씩을. 그러면 회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왜 예수님 믿은 지 5년, 10년 되면 변화가 안 돼요?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바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면 뭡니까? 저희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내가 성령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어제 예수님 영접한 김장희 성도님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뭡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중생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회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누구누구야 너 내 자녀잖아. 네가 먼저 베풀어. 네가 먼저 품어줘. 네가 먼저 용서해. 네가 먼저 알아줘. 네가 먼저 잊어버려. 네가 먼저 하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일 나 별로 안 좋아. 내 마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잖아요. 꺼림칙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버려요. 내 마음이. 그래서 누가 조금 미워하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왜? 성령님이 여기서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것을 맞아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을 다시 품고 사랑할게요. 하고 가서 미안합니다. 손을 먼저 내밀 때 성령이 기뻐하시. 이게 왜 회심이란 거예요. 이게. 회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100% 하시지만 여러분도 100% 거기에 협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5년 10년 안 바뀌어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에 뭔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재고 비판하고 끊임없이 합리화시키고 이유와 핑계를 대놓고 이러면 여러분과 5년 10년도 안 바뀌네.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아집, 내 주장 이게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세요. 연단. 힘든 일을 줘요. 그 힘든 일을 줘서 뭡니까? 내가 할 수 없구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 물어보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르면 그때 새벽에 뭐라 그랬죠? 좋은 일을 무조건 하세요. 좋은 일. 성령 항상 양심을 바탕으로 하세요. 내 양심. 그럼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크리스천에서 양심이 하인맞은 자 같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양심은 성령의 이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갖고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양심이 회복돼야 돼요. 양심이 하인맞은 자 같이 되면 안 돼요. 그 내가 이 양심적으로 먼저 영역이 직관, 양심 이것은 다 성령님의 영역이에요. 직관적으로 딱 와요. 그 순종하셔야 돼요. 뭔가 내 마음 딱 다가와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양심에 대해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제. 그럼 뭐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회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 이게 왜? 안 하니까. 고집피고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뭐예요? 5년 10년 다녀도 안 돼요. 그러니까 6개월만 다녀도 된다는 이유는 이 과정 여러분들은 이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회심의 과정을 매일같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계속 변화를 주기 때문에 6개월 지나면 변화가 되게 됐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뭡니까?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사단에 꽉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와서 그날 조금 풀리다가 가버려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갖고 10년 다니는 것보다 6개월을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는 게 더 빨라요. 훨씬 빨라요. 왜? 그 뭐 일주일 동안 사단에게 꽉 붙잡혀 있다가 잠깐 와서 예배 한 1시간 드리고 와봤자 그건 10년 가도 안 변화되잖아요. 근데 6개월만 여러분들이 온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막 식선하기 때문에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열심히 분명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빚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 어떻게 됩니까? 급작스럽게 급진적으로 회심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막 하늘에서 빛이 비쳐가지고 순간에 변화된 사건, 급진적인 심이거든요. 이런 사건이 사도 바울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니까 어떤 사람 성경을 잘 못 믿어. 실질적으로 제가 한 사람의 인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변화된 인물을. 누구냐면 썬다식이라고 들어봤으면 썬다식? 인도의 성자? 인도에서는 이분이 상당히 인도의 성자로 불리면서 유명한 분이에요. 썬다식이라고. 이분이 실제 원래 엄청나게 기독교를 어렸을 때 기독교 학교, 이분은 공립학교가 멀어갖고 기독교 학교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동네에 그 영국령이기 때문에 인도가. 그래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반대를 하는데 어머니가 엄청난 신두교 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막 박해하고 막 성의적으로 다 불태우고 하다가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그 인도
그 히말라야 산맥 있죠. 히말라야 산맥이 여러분 8,000m거든요. 8,000m. 그걸 10번을 넘었어요. 10번. 그래서 TBS에 중국에 복음 전화가 아니고 히말라야 맨발로 그것도 인도의 성자잖아요. 맨발의 성자.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하나님 쓰시는데 이분이 실제 간증했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직접 성경 말씀 같이. 자, 이분이 이제 어느 집회에서 간증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바울만이 아니라 실제 이분도 이런 핍박자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실제 만나는 과정을 보세요. 대체로 전도자와 기독교인들은 저에게 찾아오곤 했으나 저는 그들에게 저항하며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마을 사람들이 기독교 전도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서를 찍고 불태워버리곤 하였는데 아버지의 면전에서 저는 성경과 다른 기독교 적들을 난도질하여서 칼 잘라갖고 막 석유 붓고 싹 태워버리곤 하였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것은 거짓 종교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방문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니 다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종교 뭐냐면 힌두교예요.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16살 때 돌아가요. 돌아가시면서 이때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막 힌두교에 더 미쳐버리면서 그러나 우리 종교의 의례와 규율을 모두 수행하는데도 저에게는 만족이나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자살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불태운 지 3일 만에 저는 새벽 3시 이런 3시에 일어난대요. 3시에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돌아가신 후에 이분이 완전히 이 사람이 그 더 신주에 심취해서 내가 진리를 찾기 전에는 죽음이든지 진리든 두 시간 찾자. 그래가지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마지막 결심을 해요. 오 신이시여, 만일 당신이 계시다면 저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자살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만족을 얻지 못하면 5시 기차가 지나는 철로 위에 머리를 얹고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내세에서나 그것을 얻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평화를 얻길 바라며 30분 더 기도하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저는 이전에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위가 엄청나게 밝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저는 불이 났는가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것은 어쩌면 신이 저에게 주시는 응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빗속을 바라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영광과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힌두교의 화신이었으면 저는 그 앞에 굴복하여 엎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며칠 전에 제가 모욕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환상을 제 상상력에서는 나올 수 없으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힌두어로 말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나를 핍박하겠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올바른 길을 알고자 기도하면서 왜 그 길을 취하지 않느냐? 지금 바울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심에 틀림없다. 그래서 저는 그분 발 아래 엎드려 어느 곳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평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처럼 원했던 기쁨 바로 그것이었고 천국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일어났을 때는 환상은 사라졌어요. 환한 빛이 사라졌는데 그 예수님 형상은 사라졌는데 평화와 기쁨은 지금까지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원래 힌두교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면 이제 막 때리고 해도 안 되니까 집을 쫓아버려요. 이제 집에서 쉽게 되면 추방식 밖으로 너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라고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독이 든 빵을 줘요. 이분이 독이 든 빵을 가져가서 이 빵을 먹어요. 선교사님하고 같이 먹는데 이분이 이 빵을 먹었는데 독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사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빨리 이제 그 의사를 불러러 갔는데 그 뒤에 그 독이
몸에서 들어갔지만은 이분이 죽지 않고 놀라운 것은 독이 싹 해독돼 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완전히 해가지고 이제 인도의 그 기독교 박해자에서 기독교를 박해받는 사람을, 이분이 어느 정도 봤냐면,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 잡혀가지고 힌두교인들 잡혀가지고 빨가벗겨 갖고 거머리 있죠, 거머리가 가득 있는 거기다 착고 채워갖고 수갑이죠, 채워갖고 다 던져놔요. 거머리가 온몸에 붙을 거 아니에요. 피를 2시간 동안 빨아먹으니까, 예? 막 처음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찬양을 해요. 찬양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환상이 보여지면서 전혀 거머리가 빨아먹는데 고통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석방이 돼버려요. 근데 나오는데 너무나 피개미를 많이 거머리가 빨아먹어갖고 막 어지러워갖고 쓰러져서 이제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분은 그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갔다가, 티베트인가 갔다가 뭐 정말 어디 가버렸는지 몰라, 어디 가버려가지고 없지만, 이분이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바른 길을 찾고자 하면서 왜 바른 길을 보여주고 가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분이 돌아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분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아있는 곳에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 살아있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러면 나도 저분 같이, 바울 같이,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에요.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사울이나 바울 같이 나도 저렇게 한번 빛을 강력히 받아서 한번 그걸 본다면, 환상을 본다면, 신다신 같이 나도 그렇게 한번 본다면 내가 더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너무 보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봤잖아요. 너 이방인 사도로 부름 받았잖아요. 돌멩이를 몇 번 맞았습니까? 얼마나 몽둥이를 많이 맞았습니까? 그런도 한번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두들겨 맞고 동족에게 맨날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봅시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뭐래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봤잖아요. 그렇죠? 그가 날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보여줬죠. 여러분 뭔가 보였다는 것은 인생이 참 힘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자꾸 뭘 보려고 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음성을 듣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 음성이 비전을 보면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할 때까지 연단 받는 거예요. 연단. 여러분 저도 제가 처음에 4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쓴물 같은 영혼을 줄 것이다. 그때 뭔지도 몰라서 하나님 쓴물 같은 영혼 주시면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주시기만 하십시오. 그냥 11년 왔어요. 11년. 왔는데 제 쓴물은 뭐냐? 내가 쓴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쓴물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노숙자들, 정말 정신 완전 이상한 사람들, 말씀이 안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말씀이 들어가니까 몇 개월만 예배드리면 변화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어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체가 정신적으로 이게 안 돼요. 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 노숙자들 생각이, 사상이 틀려버려요. 노숙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노숙하는 게. 왜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노숙한 사람들은 내가 매여있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왜 내 자유를 빼앗냐는 거예요. 그 변화시켜 보려고 하다가 화장실 다 막아놓고 이놈들이 와가지고 해갖고,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어쨌든 했는데 하나님의 쓴물 같은 주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왜 목회를 그렇게 하냐?
왜 정상적인 목회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노숙자들, 정신 문제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가버리고, 왜 저희가 하는 쓴물 같은 걸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음성을 들었고 물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걸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결실이 좀 맺혀져 가는 거예요. 영혼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하나님이 정성적인 목회도를 주셔서 브리스라와 같은 동역자를 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영혼들 하나 살려보려고 귀신 들린 영, 귀신도 쫓고 모두 하고 하지만은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이 자체가.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썬다식처럼 그렇게 환상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분명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임을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반드시 이제는 내가 세상 생활과 교회 생활이 별 차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이걸로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배우는 순간부터, 내가 설교를 듣는 순간부터,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는 순간부터 오늘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5년 16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개월을 믿어도 성령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면 뭐예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이 말씀 보세요. 자, 중생은 반드시 회심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분명히 뭡니까? 중생됐다는 것은 뭐예요? 회심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정말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냄새나고 부대기 같은 존재 맞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 제 안에 이제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저도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이제 내가 모든 삶이 이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 것보다 이제 하나님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시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영원한 것을 내가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하니까 말씀을 읽을 때 좋고 찬양할 때 좋고 기도할 때 좋고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고 이렇게 하나님 근본적으로 제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할 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똑같이 바울과 같이 사울과 같이 그렇게 만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이 달라요. 그리스 다르기 때문에 사울은 그렇게 만났고 샌다스는 그렇게 만났고 저도 그렇게 만났고 여러분도 뭐요? 오늘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정말 이제 회심된 자로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저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시고 오늘부터 제가 하나님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말씀하시면 아멘. 자,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하면서 우리가 한번 할 때 우리가 뭐가 됩니까? 회심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내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찬양 너무 중요한 찬양이에요. 한번 가사를 먼저 봅시다. 주 안에서 내 영은 다시 태어나. 그래서 다시 태어났죠?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내가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죄로 물든 내 모습 이제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자, 아무튼 넘기기 전에 죄로 물든 내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옛사람이 아니에요. 난 죄로 물든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이제 열렸단 말이에요.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누가 삽니까? 이제 그리스도. 아까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님. 그렇죠? 그분이 뭡니까? 내 삶에, 내 마음에 그분이 뭐예요? 이제 주인 되세요. 주인. 그렇죠? 그래서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분명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 이제 내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회심된 삶을 살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돼요. 넘기세요. 그래서 찬양하겠습니다. 화장실 한번 다녀오세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드리면서 주님, 난 이제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저를 회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여러분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세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시 한번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여러분 이 밤에 이제는 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분이 주인 되게 하세요. 이제는 내 삶이 이전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모습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모습이 다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도 하나님 핵심되기를 원하오니 저를 역사해 주옵소서. 내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땅의 것에만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제는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밤에 분명한 의심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저는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예수님을 기도하시다가 각자 들어가시겠습니다. 예수님